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사업을 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제품도 좋아야 되고 생산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깊은 차원의 사업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죠. 과자 한 봉지에 100만 번 이상의 감사로 완전히 다 이 과자를 비록 말 못하고 표현 못하는 과자지만은 거기에다 감사를 심었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100만 번을. 그래서 감사로 온 직원들이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죠. 행복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감사하면은 행복과 불행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자리인데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쪽을 보느냐 저쪽을 보느냐, 감사를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뭐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미움이 많고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미안해서라도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사의 제목을 어디까지 한번 써내려갈 수 있나.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면서도 잠이 안 들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나열해 보세요. 오늘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되었는데도 그 정도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과 폭풍이 서로 힘겨루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땅 위에 걸어가는 노신사가 외투를 벗기는 거, 외투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폭풍이 그야 물론 내가 전문이지, 나는 그거 전문이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폭풍이 먼저 강풍을 불어댑니다. 선풍기와 같이 1단, 2단, 3단 하면서 강풍을 불어댑니다. 옷을 벗지 않고 신사는 점점 더 단추를 잠그고 옷을 조입니다. 강풍은 더 열받아서 더 세게 바람을 불어댑니다. 불어댈수록 신사는 외투를 벗지 않고 외투를 점점 싸매어서 꽁꽁 묶어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어쩔 수 없이 그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게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뒤에 숨어있던 태양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내가 저 신사의 옷을 벗기지. 그리고 그의 밝은 미소로 햇빛의 따뜻함을 계속 쪼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사가 이 단추를 풀고 다음에는 외투를 벗어서 이 팔에다 탁 걸치고, 그래서 이 땀을 닦는, 그래서 신사의 외투를 따뜻한 태양이 벗겼다는 바로 그런 이솝 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태양은 온전하고 친절한 태도가 어떤 경우에도 우격다짐과 과격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있는 것이 또는 어떤 우격이나 과격한 것이, 폭력이, 그것이 해결하고 그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온유한 것이, 우리가 온유한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온유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 정도 털면 다 먼지가 난다고 매일매일
비리자들이 그냥 리우스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털어서 먼지 하나 할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예수님을 제하고는 그 큰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할 것 없이 많은 인물들을 다 봐도 참 우리가 모세 옆에 가기도 힘들 것 같고 천당에 가도 아브라함 옆에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 옆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위인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털으니까 먼지가 나더라는 거예요. 먼지가 있다라는 거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부르러 오셨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깨끗한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부르셔서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경에도 모세를 보면 모세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렇다고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보면은 그도 역시 상처와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아주 흉악한 사람입니다. 윤리 규범으로 볼 때 그야말로 보통 사람 많지도 못됩니다. 아주 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도 실수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너비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내리치는 바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그야말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들었느냐,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이 있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점수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덮어주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많이 받는다, 얻는다 라기보다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이 보인다, 그 말인 거죠. 상대방의 장점이. 자, 그래서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라고는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그만치 식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점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보려고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점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단점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굶주릴 때 쌀1 바가지라도 줄 줄 압니까? 그래도 사촌인데. 즉 다시 말하면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의 사회를 조금 접해보면은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뭐 하나의 잘한 점이 있으면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비행기를 아주 막 높이 태워요, 비행기를. 그래서 모임에도 누가 생일이었다면 그냥 얼마나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막 감사하며 생일이 뭐 다 있는 생일인데 그렇게 대단하게 축하를 또 해주거든요. 또 무엇을 보면은 이렇게 잘했다고 그러고, 공부할 때도 보니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는 아이들 꼭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은 바로 그냥 야위를 합니다. 예 하고. 그래서 야위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질문에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도 그야말로 very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good, very good, excellent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엉뚱한 질문을 해도 박수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틀려도 질문을 많이 하긴 마련이에요. 우리는 괜히 몰라도 질문 안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모른다고 질문했다가는 창피당하니까 적당히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잘한 것을 띄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좀 미국 스타일을 미국물을 많이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무엇을 보시냐면 장점을 많이 보신다는 거죠. 장점.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도 뭐 괜찮다고 말하기도 좀 못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점 보시고 쓰셔요. 바로 하나님은 장점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점을 보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우리가 높은 인물입니까? 다음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곁에 잠깐이라도 앉아 있으면 좀 좋을 텐데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출신도 안 좋아요. 출신 성분이 백두혈통이 아니라 출신 성분이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우상장사, 그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절간에서 찌들은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셨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좋은 점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세우신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그 왕궁 옆에 아마 우리아 장군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집에서 너무 더워갖고 샤워를 하다가 그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옥상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작전을 꾸밉니다. 그 여인을 자기 아내 삼아버리고, 그 전에는 또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드는 아주 천하의 몹쓸 놈이죠.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온유한. 그야말로 이 모세는 온유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를 인정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없는 것도 아니라 있는데 나이가 100세에 들어서 이제 뭐 뭘 하겠다고. 근데 이 모세는 장가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소시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표시가 딱 나도록 구스 여인이라 하면은 에디오피아 여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도 시커먼 여인을 얻어서 이질감이 드는 바로 그런 이런 장가를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가를 가겠다는데 좋다고 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 일을 통해서 비난합니다. 비난.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당연한 비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세요. 모세 편을. 그래서 3명 다 이리 모여라. 그래가지고 나는 모세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이 모세를 더 좋아하고 나중에 미리암이 결국은 비난했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이. 아니 해대도 너무하지 않은 거예요? 바른 말 했는데. 그래서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나이 100살이나 되어서 장가를 가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이 부인은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산 중턱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그래서 처갓집 신세를 40년 처갓집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말에 끝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절대 신세 안 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가급적 화장실과 처갓집을 멀리하자. 그게 한국 남자들의 그 주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모세는 처갓집 생활을 4년 한 것이 아니라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찌질이 못난 인간이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 그야말로 십보라가 볼 때 아무것도 없고 산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만났고 그리고 처갓집에 와서 양이나 키우고 허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니까 그저 남자 같지 않는 남자지 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남자죠. 어떻게 보니까 뭐 옛날에 뭐 이야기는 하는데 꿈 같은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뭐 왕궁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 개꿈 꾼 게 아닐까 믿어주지도 않는 그런 남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모세를 존경해도 십보라라고 하는 이 부인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남자 아니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살아봤어? 살아봤어? 하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던가 봐요. 아마 모세가. 그리고 성격상 보니까 온유하다고 하니까 성격이 참 유순한 성격이고 과격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혼자 마음에 늘 십보라 부인으로부터 늘 얻어터지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 이제라도 행복감을 얻어보겠다고 아마 장가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장가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도 그래도 가족들은 감싸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좀 이해도 하고 가족들은 좀 이렇게 위장도 하고 포장도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더 난리야. 가족이. 그것도 나이께나 먹은 다 누나고 형님인데 나이께나 먹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야단을 칩니다. 자, 이런 비난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비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골육 친척의 비난을 그야말로 이런 치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모세 편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감싸고 모세를 두둔하고 모세를 기이 여기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온유라는 말은
굽힌다라는 말이죠. 굽힌다. 마음을 굽힌다. 몸과 마음을 굽힌다.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낮춘다는 거죠. 굴복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빈천해진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굽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자에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는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은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는 이 세상의 물질도 크게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우리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은 온유한 것이 장수예요. 가장 무섭고 강한 호랑이나 사자가 온 세상에 득실 걸을 것 같은데 사실 호랑이와 사자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성질이 급해하고 지성질에 지가 죽어요. 지성질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질이 유순한 토끼라든지 뭐 가젤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상에 더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도 보면은 온유하지 못한 급한 것이 꼭 이렇게 먼저 죽고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강한 치아보다 부드러운 혀가 더 작용이 크다고, 영향력이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의 온유를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온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는 자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자기 됨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자기 됨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극도로 칭찬받을 때 뿅 갑니다. 칭찬받을 때. 여러분 칭찬받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사기꾼도 칭찬의 효과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죠. 풍선에 바람을 팡팡팡팡 넣어주면 정말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뿅 갑니다. 그때 사기를 딱 칩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자, 그래서 이 자기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칭찬을 많이 받으면, 칭찬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언제 자기를 잊어버리냐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크게 상처받을 때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극도의 이런 흥분과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 앞에도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좀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칭찬받을 때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성공하고 그야말로 잘됐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있는데, 이 칼빈은 이탈리아에서 그의 친구 페너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에 오게 됩니다. 제네바에 오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생긴 것도 저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깡 마르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칼빈이 성격도 날카로울 것 같아요. 옆에 절대 농담도 좀 안 통하는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교 개혁을 같이 하고자 친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까칠한 칼빈이 쉽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허락을 잘 하지 않는 거죠.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상대방들을. 그러다가 제네바시 의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안 하고 이 칼빈의 자기의 독선적인 주장인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그러고는 아예 쫓아냅니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잘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이제 칼빈이나 잉글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을 기독교를 체계를 다시 세워 나가는데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네바 시의회는 이 칼빈을 데리러 갑니다. 3년이 지나서. 그래서 제네바 시로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같이 몸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부를 때는 언제? 내가 딴 데 다 가도 제네바에 가나 봐라. 그러고 아마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순수히 응하며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 칼빈이. 장로교의 교리는 주로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또는 장로교, 개혁주의 같은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종교계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칼빈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칼빈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의 실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품을 줄 아는 온유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온유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하는데 모세의 온유한 것은 어떤 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을 입은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상징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는 그야말로 대단한 광채가 나는 권능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지도자입니다. 어딜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위엄이 당당하게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큰 소리 칠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어떤 지위와 그냥 당당함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모세는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존재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됨을 견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기 어려운 비난 앞에서도 그런 비난에서도 온유해왔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아니했다. 자기 방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십보라와 그리고 들어가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은 옛날 일을 덜쳐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형님이고 누나지만 생각해 보시오. 당신들은 잘했어? 그렇게 아마 모세가 대항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나는 40일 금식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에 철야기도는 금식기도는 그만두고 철야기도도 그만두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동생뿐만 아니라 지도자인데, 민족의 지도자인데, 공인인데 기도해 줘야지. 그래 꼴랑 밑에서 백성들하고 살면서 뭐 했어? 당신은 뭐 했어? 아론이 찔리지 않겠어요?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 내라, 금을 다 내라, 금 내라 해서 금을 냈더니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메고 춤을 춥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 최고의 신이다. 여호와는 끝났다. 금송아지가 최고다 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그 장면을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마음이 온전했겠습니까?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이 의분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바로 그 돌판을. 자,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잘했어 하고 지적하면 아론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는 그냥 기도 못 피고 끝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반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지 모세가 나서서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자기 존재를 잘 벗어나지 않았던 바로 모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온유했다고 하는데, 모세는 사명과 소명 앞에도 언제나 온유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요, 일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소명감. 자, 사명과 소명 앞에도 자신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00만 이상을 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 대단히 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세는 그 가운데도 자기의 은혜를 자기의 존재를 잃지 않았어요. 모세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지도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 자신과 혼돈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 엉덩이에서 불난다고,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떤 직분을 좀 맡게 되면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의 사역하고 자기의 존재하고 인격하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내 인격은, 어떤 사람은 인격이 대먹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인격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문제인 것이죠. 인격이. 인격이 우리가 됐느냐. 개척하고 나니까 김철기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의 인격만큼 부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딱 걸려 있는데 명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더 부응 못한 건 항상 저는 김철기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인격이 부족한 걸 늘 되새기기도 합니다. 목회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신나게 신학대원 고생 하면서 등록금 융자 맨날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교회 갔더니 봉고차 운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봉고차. 그래서 봉고차 운전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왔다 갔다 목사님 태우고 왔다 갔다. 설교 한번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저 신학과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어. 저 운전과 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자기의 인격이 목회하는 거지, 자기의 신분이 목회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향력이, 자기의 인격이 영향력이 나가는 거지,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어떤 이 신분이, 이것이 영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룹의 이사가 되고 부인이 되니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합니까? 지적하고 불러서 왜 이렇게 공사하느냐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소리를 뱉고 밀고 닥치고 난리가 나고 지금 뭐 그냥 막 그런 일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 아버지 대신 조중원 씨가 어떻게 이룩한 회사예요, 그죠?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인격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가 더 일인 거야. 아무리 좋은 자리, 여러분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여기에 그야말로 항상 자신의 주어진 일에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때려 죽이겠다고,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을 쓰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본다면은 모세의 이 세 가지 사명과 소명 앞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는 직분이 떨어졌다고 하나쯤에 뭐 그냥 목숨까지 끝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직분 떨어졌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항상 갖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얼마나 우리가 온유하느냐, 또 우리가 온유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봅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은 첫째, 조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악의를. 그 다음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복수하려고 기록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악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자기가 접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온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하고 그야말로 온유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처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온유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십니까? 온유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